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전능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요한계시록 2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누가 남편을 위하여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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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황윤 장로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일날 한 자리에 우리 모두 모여서 주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것들 한가득 담고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 따르려고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깨우침을 받으려는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들의 심령 헤아려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금방 끝날 것처럼 말하더니 내년까지 간다 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현실의 삶들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인내를, 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는 지혜를, 또 물질의 풍요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는 충분한 물질의 풍요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도 하반 중반기가 지났습니다. 마무리되는 12월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느덧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하늘꿈 교회 날마다 달마다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쁨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공동체 수가 조금 더 늘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 성도마다 한 사람씩 전도하면 교인 수가 늘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외국 생활하면서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했다는 자긍심이 교회 믿음 생활하는데 큰 기초가 되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전도 방법들을 우리 하늘꿈 교회 전성도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꿈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성으로 주변인들을 살피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헌금하시고 손길마다 그분들의 발길마다 그들이 하시는 거에 10배, 20배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성전을 밟는 모든 이들에게,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늘꿈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건강 살펴주시고 새로 정착하신 목사님 가족 항상 베트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알아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츠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세상에 소금만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추라. 선한 행실로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하나를 시작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워
아멘. 예. 어제 우리 찬양대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여러분 한 분의 집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AD와 BC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정말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여러 모습들 어제 보면서요.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찬양대 우리 대표하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워크숍이 끝났기 때문에 뭐라도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까지는 제가 준비를 미처 애드립이었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 찬양대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찬양의 영광이 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호치민에 보니까요, 응우엔 후의 거리가 있더라고요. 널찍이 펼쳐진 그 거리에 한눈에 보이는 호치민 동상 바로 앞에 베트남 국화로 알려진 연꽃 분수가 있었습니다. 저 연꽃은 이제 베트남 국화인데요. 그런데 저 연꽃은요,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꽃이죠. 베트남에서는 순결과 낙관주의를 상징한다고 하여 국화로 삼았는데 불교에서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그리고 도리어 밝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난다고 하여서 처염상정이라 부릅니다. 처염. 아주 염증 나는 세상 속에 처하여도 상정, 항상 정결하다. 그래서 신성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제가 홍콩에 갔었을 때요, 저 연꽃에 대한 기가 막힌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도풍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봤는데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예, 봄종에 새겨진 연꽃, 거기에 십자가가 밝히 빛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의 도풍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루터교 신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절이었습니다. 도풍사라는 절이었는데요. 1890년경에 칼 라이헬트라고 하는 노르웨이 선교사가 이곳에 도착하여서 승려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구룡반도, 홍콩은 이제 구룡반도는 불교와 도교가 굉장히 강력하였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저 사찰을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요, 승려처럼 머리를 깎고 절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본국으로부터 오해가 되어서 무려 3차례나 소환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연꽃, 다시 말해 이 불교가 연꽃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정말 그 처염상정이라고, 아무리 더러운 곳에 처하여도 기필코 정결한 꽃을 피워내고 있는 이 연꽃의 상징을 그리스도만큼 잘 성취하는 분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32년을 저 사찰에서 기거합니다. 여러분, 호치민 생활 몇 년? 32년 동안에 거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고의 전도 끝에 절의 스님 70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주지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찰에 있던 200여 명의 모든 승려가 개종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절을 교회 땅으로 그대로 바꿨습니다. 불당이 모셔져 있던 자리에 그렇게 십자가가 있고요. 도성육신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당이 저곳이 십자가가 달린 교회당이 됩니다. 그리고 범종, 연꽃 위에 부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가 밝히 빛나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에 동양이 종교를 통해서 찾고 성취하려고 했던 바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연꽃 위에 십자가, 참 이질적인 느낌이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저 그림을 보면 이단이 아닌가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흙 속에서도 순결하게 피는 이 연꽃, 이것을 상징으로 하는 그 동양 종교의 이상, 그것을 진정으로 성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풍서의 선교사 칼 레이헬트가 전적으로 확신했듯이요, 이지러진 환경 속에서 더더욱 영롱하게 빛나는 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는요, 밝고 긍정적인 때는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에 가려서요, 하늘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진 질곡으로 내려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그래서 말 그대로 진흙과 같이 우리 삶이 무너질 때, 그때에 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더욱더 힘있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소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빛나도록 비추게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은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진흙탕 같은 속에서 더욱 피어나는 은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알기 위하여 우리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당혹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무지개 언약으로 새로운 형편이 열리게 되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하셨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요, 그의 성공적인 출발 그 뒤편에 취하고 벌거벗은 넘어진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는 않는데 분명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고 노아의 실족함, 넘어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함이 보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알리면서요, 아버지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이에 함의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킨 후에 그가 가져간 겉옷을 그의 아버지에게 덮어주고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가정과 새로운 나라의 대표로서 그리고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이 노아의 아들이듯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행하는데요. 반면 노아는 셈을 축복하는 걸 넘어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그의 일생이 맞춰지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언뜻 두 가지 너무나 기이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그토록 경건하고 노아 방주까지 철저하게 건축할 수 있었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노아가 이렇게도 무너질 수 있겠는가? 이한 얘기죠. 동시에 그 스스로의 일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그 순간 내뱉은 축복과 저주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이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잠시 여담으로 빠지지만 우리는 이런 본문을 접하면서 특이하고 희한하고 이 눈살을 찌푸리는 얘기지만 여기에서 뜻밖의 성경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럴듯하고 반듯한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현실, 우리 인간의 깊은 실존, 사람들이 정말 감추고 살 법한 이야기, 그런 일들까지도 주목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보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진흙탕같이 무너진 사람들의 절망을 성경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다시 길어 올리시고 세우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때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우리 가운데 진흙같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새롭게 피어 올릴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주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이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신자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단지 한 가정의 가장을 넘어섰는 인물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 교회의 목사였고
그 군장 왕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위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도 이제 정말 특별했습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가인이 다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형법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는 피를 흘린 자는 다시 도로 그의 피를 찾을 것이다. 팔의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연구하여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부의 수립을 노아에게 명령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총을 들 수 있죠. 칼을 가질 수 있죠.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노아는 새로운 정부의 수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법체계 마련해야 됩니다. 농경을 보급해야 됩니다. 경제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 안에 윤리를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고 중요하게 기록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성경이 단 한 가지 기록했는데 그것은 순간 형편없이 넘어지고만 노아의 실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뭔가 노아에게 넘어짐이 있었다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다만 이 표현 자체가 그가 벌거벗었다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상태에 떨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어느 시간표에 깊이 취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깊이 취함을 통하여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홍수라는 대격변을 지나 그의 긴장이 어느 정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지나고 나서 그는 어느 정도 평탄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명에 대한 신실함도 무뎌졌겠죠. 그에게는 풍족하진 않아도 나름 만족할 만한 소출이 있었고 그의 기분을 북돋을 만한 포도주가 옆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는 일이 우리 술 취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취함의 문제. 우리는 술을 마셔도 되나? 마시면 안 되나? 항상 여기에 붙잡히거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허냐, 불허냐 이런 접근은 조금 성경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봤더니 노아는요, 그가 구체적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기 이전에 이미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취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취하여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술 한 모금 마시지 않는 이들도, 저 같은 이들도 그 내면과 속은 이미 세상에 가득하여 인간의 명예에 가득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취함은 그가 소명과 사명을 망각하고 현실에 취해버린 그의 취함에 대한 한 열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언가 취하는데요, 세상에 취한 결과 노아는 부끄러움을 맛보게 됩니다.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취약성을 노아가 대변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바로 그 축복의 소산이었습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풍족한 삶의 결과물이 그를 넘어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을 타고 올라가서요, 다윗의 일화를 떠올리게 되죠. 사방으로 대적을 평정하고 왕권이 견고히 섰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출정해 나간 그 성읍터에서 그는 홀로 한가로이 거닐다가 담벼 너머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승리, 견고한 왕권들, 또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심지어는 그 한가로이 거니는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 위에서 그는 정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죠. 그 위대한 왕이 형편없이 침몰합니다. 그럼 안정에 취하고 세상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취약할 때죠. 세상에 취한다는 건 꼭 안락함에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는 것, 다 세상에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취할 때 이 취함이 비옥한데 때가 되매 어느 순간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그의 수치와 넘어짐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입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기 쉬운 취약성이 있습니다. 언제든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과 다윗의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이겠죠. 우리 넘어짐의 깊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우리는요, 크고 작은 과실을 범하며 하나님의 낯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실수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그 가운데 빠지고 부끄러운 일에 빠지고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전진을 막아서는 실수와 넘어짐을 숱하게 경험하곤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있는 우리로서는요, 세상에선 다 통용되고 그게 뭐 어째 하지만 내 마음은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취약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나의 걸림이고 이것이 나의 족쇄인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쉽게 빠져들고 마는 이런 연약함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쓰임받고 싶지만 흠나는 대로 하게 넘어지고 마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말하기를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노아 정말 진토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연약한 부끄러움이 있을 때 낭망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를 어떻게든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그냥 인생이 이것이지라고 해서는 노아의 울타리, 노아의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노아를 통해 보여주는데요. 그것은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삶을 털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의에 기대어 사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술이 깬 노아가 문득 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가로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 노아는요, 저 인생의 어떤 골목에서 진흙과 같이 빠져지는 삶 속에서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대 이 노아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가 받은 계시와 영감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찬양의 주제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샘의 하나님이요. 샘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러면 약간 의미가 통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고백하되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며 포기치 않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그가 한 사역을 미리 맛보게 해준 그 샘의 사역과 행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뜻밖의 진흙탕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노아는 지금 아들 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살았던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너지고 철저하게 부끄러운 상태 가운데서 뭔가 자신을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자비를. 그럼 노아가 맛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을 테니까요. 23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네, 지금 함과 그 다른 두 형제의 형격히 대비되는 두 행동을 통하여 노아가 참여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 함. 노아의 벗은 몸을 본 이
가나안의 아비함은요, 그 사실을 두 형제에게 이제 고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나오고 있죠.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의 행동은 오늘날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들추고 드러내는 폭로의 정신과 이따가 있습니다. 왜 노아의 저주를 통해 보건대 함의 이런 행동은 단지 어린 아이가 놀라요 형제들에게 말한 그것이 아니죠. 이미 장성한 분량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순간 아버지에 대한 경멸에 대한 판단, 정죄가 그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바로 그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였지만 그 실족이 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지도자나 어떤 유명인이 타락할 때 그들 속에서 그 모습 보고 분노하고 또 실족하곤 합니다. 또 주변에 우리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의 넘어짐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선 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라면서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물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루터가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은 그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다르다고 하는 전제가 그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면 그 실족조차도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함이 참여하고 있는 실족, 함이 넘어진 이 실족은 바로 이와 같은 교만의 죄였던 것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교회 타락 속에서 교황과 추격의 잘못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루터의 입장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실족은 자기 몫이다라고 하는 이 루터의 자기 성찰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함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벌점 테러를 하며 주인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도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폭로하고 판단하는데 습관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문화 속에서 호흡하다 보니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같은 사람의 죄와 허물과 그 실체를 보고 감당할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기 가족 사이에서도 내 배우자, 부모의 자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어느 가정 하나 온전할 가정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사람의 허무, 사람의 죄악, 사람의 추함을 보고 감당해낼 실력이 아닙니다. 이 함의 이 불필요한 호기심, 누군가의 죄와 약점을 들추어 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이 일은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신이 되었죠. 오늘 이야기 왜 할까요? 나중에 돌고 돌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정복하고 새롭게 할 그 땅 가나안의 정신이 어디에서 기원됐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연원이죠. 이스라엘의 대적 가나안, 그들의 영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함의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 내면도 얼마나 많이 갈갈이 찢겨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노아의 이 수치스러운 한 현장에 뜻밖의 접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셈이 주도한 셈과 야벳의 일화인 것이죠. 셈과 야벳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노아의 잘못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잘못은 없다고는 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보는 방식이 뒷걸음질 쳐서 가더라. 그들은 누군가 보이기 싫어하는 것을 굳이 보려고 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죄나 실족과 실수를 바라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죄 많은 세상을 이처럼 포용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합니다. 신의 관점에서 죄를 보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고 신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인지 한 가지 사례만 들으면 여러분 격하게 공감할 텐데요. 간단한 사례를 들면요. 여러분 집안에 갑자기 들어온 날개를 펼치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진하고 다리털이 가득한 거대한 바퀴벌레. 분노가 막 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일전에 새벽기도 갔는데 저 계단에 그 바퀴벌레가 하나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든지요. 예. 내 인생 모든 분노를 다하여서 F킬러로 죽였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바퀴벌레 주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직면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시되 뒤로 보시더라고요. 15도 틀어서 보시는 것이지. 보긴 보시되 심판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시는 것이죠. 죄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높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죄를 보는 이는 그 허물과 죄 자체가 주는 고통을 스스로 담아내지 못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회의 정의를 위한 미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보는 그 시각은요, 우리가 가진 천으로, 우리가 가진 수단으로 누군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그를 가려주는 데 있다는 것이죠. 넘어지고 추락한 자신을 수치로 갚지 않고 은혜로 덮어진 호의, 그 뜻밖의 예기치 않은 은혜를 아들 셈을 통해 경험한 노아는 거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아들 셈이 한 행동이겠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전신 예표를 바라다보게 된 것이죠. 그는 자기 힘과 의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자신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죠.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마는 우리를 세우는 힘, 바로 이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때로는 뜻밖의 자기 의의 한계를 가르쳐 주시고자 인간적인 무능과 이 세상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아이과 같은 죄까지도 허용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혹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그것은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선물, 줄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연약합니다. 스스로 수치를 뒤집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의로서 자기를 변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높은 수준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세상을, 교회를, 은혜의 세계를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의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한없는 방황이 시작됩니다. 왠지 목사의 얼굴을 보기도 괜히 껄끄러지도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대학부 시절에 왠지 부끄러우면 우리 대학부 목사님 괜히 안 보고 저기 보면 돌아서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는 많은 경우 이런 연약에 계속 매여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위에 매달아 두신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언젠가 사례를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요, 그 자기 자신의 사역과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얘기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게임이 생각나는데 줄이 있고 탐스러운 열매와 과자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을 먹기 키가 너무 부족하네요. 조금만 뛰어오르면 될 텐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여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부딪힐 돌에 가려지는 것이죠. 결국 이 연약함이, 세상의 취함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축복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래. 인생이 뭐가 있겠어. 이게 뭐 다지.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래서 결심하여 일어나지만 이미 발목이 부러져 있으니까 일어나지도 않죠. 자포자기, 막연한 체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요, 노아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의지할 것, 그것은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셈의 계열을 통해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는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셈을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에서 눈을 돌리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가려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완전한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누구도 우리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발견하는 자는요, 이제 어떤 순간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내 지혜와 내 힘이 어떤 것도 만회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 오직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나의 의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할 때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비록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없지만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에게 축복들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의, 완전하신, 의로우신,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새로운 실체를 경험하게 됐죠. 진흙탕 속에 임한 은혜의 나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는 다시 꿋꿋하게 일어섭니다. 자, 노아가 일어나 이제 담대히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의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은 이 일을 공적 교회, 공적 행위로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아는 개인이 아니죠. 그 당시에 군장입니다. 제사장이고 임금이고 아주 공적 기관장이에요.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신 의를 힘입어서 자기 역할을 다시 감당하는 것이죠. 죄는 죄로 다뤄줘야 되고 축복은 축복할 것으로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칼빈은요, 노아의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 모습을 특정인 설교자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노아에게 있는 이 꿋꿋함을 응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맡기는 모든 종들이 가져야 될 그런 꿋꿋함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결함과 악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사람의 길을 제시해야 되고 그 길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증명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결함이 없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결함에 공격당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있음을 안 다음에 이것 때문에 설교할 의무를 게을리하고 모든 용기를 잃는다면 그때 저지르는 죄는 이전에 행한 모든 죄보다 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제가 설교대에 오르면서 내가 누군지를 바라본다면 유감이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 난 정직하게 여러분 한 주간 저 못 살았습니다.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것이죠. 자, 설교자에게 한 이 칼빈의 얘기는 여러분 모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왕적인 직분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의 말씀을 받고 이곳에 집중하고 있지만 나가면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오늘 찬양과 같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면 내가 부족하면 내가 뭐라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진리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워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항상 떳떳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부족함에 가려져서 자녀에게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나처럼 못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로서 나도 그렇게 연약한 상대를 대할 뿐이지 그것이 나의 못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흙탕 같은 내면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자주 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 은혜를 받으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바로 은혜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자주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 주소입니다. 어제 행한 잘못 똑같이 행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수치와 폭로의 방식이 아닌 뒷걸음질침과 덮음의 방식으로 대하여 준다는 거죠. 그가 가려주시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이런 뒷걸음으로 바라봄, 가려줌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 되면 실제로 그냥 뒤로 걸어 다니시면서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가려짐, 우리의 덮어짐 속에서 넘어짐의 자리에 주저있지 않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목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서로 간에 함께 나누면서 꿋꿋하게 일어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흙 속에서 도리어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긍휼하심을 입고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 넘어짐 주님 앞에 회개의 재료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더 주님께 친밀하게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내 의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서 나도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를 정하고 우리 연약함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명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내 삶을 하나님 변명하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덮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를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그 의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의 수시가 덮으심을 하고 우리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꿇꿋하게 주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며 주님의 행실임을 깨닫게 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반안하네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빛이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주 예수를 너희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빛내 주 너희의 빛내 주 너희의 빛내 항상 빛이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이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희의 빛내 주 너희의 빛내 주 너희의 빛내 항상 비시네. 응원하시겠습니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향기로운 눈물로 감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진토이며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자임을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 수치를 덮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아갈 때는 늘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일을 제안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이제 살길 원하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꿋꿋이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수고들, 여러 과정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오 주님이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역경과 어려움 형편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나락과 여러 어려움과 곤두박질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어디 있든지 흩어져 있는 하늘 꿈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사 그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꿋꿋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늘 꿈의 모든 권속들과 함께 예배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